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그 살을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떡을 먹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먹겠습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 잔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며 예수님의 죽음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맛을, 예수님의 생명의 맛을 우리는 마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이미 구원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앞으로 그 백성답게 살아나갈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잔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여 그것이 나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고통이 나에게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이오니 그 믿음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마시겠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어,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매년 보는 영화가 있는데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심 많은 주인공 남자아이가 등장하는데 북극으로 가는 열차를 이제 타게 됐습니다. 그 열차는 석탄으로 증기기관으로 가는 그 열차인데 그 주인공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기관실을 가게 됐어요. 막 석탄을 막 이렇게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때우는 그런 기관실에 갔는데 또 걔 옆에 있던 어떤 여자아이도 그 기관차에 앉아 있었어요. 기관사 자리에. 그런데 사실 그 기관차의 그 운전사, 기관사 두 명은 그 전차 제일 앞에 가서 그 고장난 거를 그 등불을 고치고 있었어요. 근데 등불을 고치다 보니까 저쪽에 그 순록이라고 있죠. 순록. 도나카이. 일본말로 도나카이. 큰 순록이 엄청난 때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열차를 세우라고 이제 기관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아이가 그 남자 주인공에게 저 브레이크를 빨리 잡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브레이크가 어디냐? 그러니까 분명히 기관사 아저씨가 이거라고 가르쳐 줬다. 이걸 당겨라. 그랬더니 남자애가 딱 보더니 브레이크처럼 생기지가 않았어요. 차하고 기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 여자아이가 앉은 옆에 있는 그 이게 그 장치가 브레이크처럼 생긴 거예요. 걔는 속으로 이게 브레이크일 거라. 이거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같아. 그래서 그거를 당기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 기관사가 그 여자한테 얘기해 준 이게 혹시도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그거를 당기니까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전차가 딱 멈춥니다. 저는 매년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의 그 브레이크 이렇게 잡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꼭 나 같아요. 나 같아. 왜? 나는 믿고 싶은 걸 믿지 믿어야 될 거를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거를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닌가. 히브리서는 여러분 마치 그러한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유대교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향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AD 5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매우 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가족이 헤어지거나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더욱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적혀진 그 유대인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의 도움을 많이 바랬어요.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브레이크를 자기가 보기에 브레이크처럼 생긴 것을 당기고 싶어하는 그 남자 주인공처럼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그러한 천사 숭배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전에 나왔던 문장이 중요해지죠. 무엇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히브리서 2장 1절 이전에 성경 구절이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예, 천사들은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천사들은 모두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1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천사를 숭배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들었던 모든 것, 복음을 들었죠. 근데 왜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서 제단 위에다가 아들을 놓고 그 이삭의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거기서 멈춰라. 그렇게 멈춰 세운 것이 천사였습니다. 성경에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마리아는 그렇게 되도록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때 그 수태고지를 한 것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렇게 구출하게 한 것이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도움을 줍니다.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가난과 죽음과 폭력 속에서 시달려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빵과 잠자리와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사가 와서 정말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천사를 바라는 것도 아마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날개 달린 천사는 아니어도 천사 같은 사람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재정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당신에게 이걸 좀 주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은데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안 좋은데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중재해주고 사이를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밤을 새워야 하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 일을 잘 도와줘서 일이 쉽게 끝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천사 같은 사람이 있죠. 천사 같은 사람이 천사 같은 일을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이 너무 간절하면 어느덧 그 존재가 예수님을 대신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고 자란 모교회 근처에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부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침 안 계시고
그래서 이 두 교회를 합병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반대했지만 너무나 제안을 이렇게 간절하게 해줘서 그래서 오랜 기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합병을 했어요. 근데 전혀 교회의 성격이 틀려요. 근데 두 교회가 합병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비난이 그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렇게 비난이 오니까 너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얻어서 쉬면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내가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바라고 있었구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예수님 플러스 뭐 한 가지. 그것이 뭐냐? 인정받는 거. 인정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인정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항상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비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복음도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우상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복음 플러스 조금만 하나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칭찬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좀 회복도 됐으면 좋겠고, 상처도 치유됐으면 좋겠고, 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마음 자체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박해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고 이번에는 그것이 없으면은 못 살 정도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정말 낭망을 한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에 대한 숭배, 천사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덧 예수님의 복음이 자기 자신들이 들었던 모든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아멘.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율법을 말해요. 구약 율법.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를 받았을 때 그거를 전달해 준 게 누구냐? 천사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말은 뭐를 말하냐?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말해요. 즉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을 말해요. 자, 옛날 약속, 구약 그것도 효력이 있다. 범죄와 불순종이 징벌을 받는다.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구약도 지나간 약속이지만 그래도 징벌을 받는데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복음, 완전한 구원. 이거를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다 알고 이거는 다 아니까 또 좀 다른 것 좀 달라. 그래서 천사를 자꾸 숭배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구원이 완성됐어요. 복음 이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적고 전달을 했어요. 3절 뒷부분에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 들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듣고 전달해 준 거예요. 그냥 듣고 전달해 준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전달해 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봤습니다. 런던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젊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내와 두 명이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내는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아내를 잃은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쇄국 정책을 펼쳤던 조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마음을 먹고 허가를 받고 제너럴 셔먼호에 타서 그 바다를 통해서 대동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의 군인들이 화살을 쏘죠. 불화살. 그래서 배가 타 들어가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에 실었던 많은 성경들을 이대로 불태울 수가 없어서 물속으로 강물로 다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한 권을 품에 안고 강물로 뛰어들죠. 그리고 선교사님은 붙잡히고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책 한 권을, 그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는데 박춘곤이라는 그 조선의 병사에게 전해주죠. 그분은 훗날 예수님을 믿고 1899년 평양교회에서 신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십니다. 성경 한 권을 그냥 정해준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해준 것이고, 이러한 일이 시대마다 있었고 장소마다 있었고,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 종교가 자유가 없었던 그러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확증하면서 그러면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예, 사람이 전해줬지만 전해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은사들로 인하여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지 천사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한 번이라도 그 앞으로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하셨지. 오히려 우리들이 상속자이지 천사가 상속자가 아닙니다. 천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에 보면은 천사도 흠모하겠네라는 찬양은 바로 천사들조차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이것은 시편 8편의 다윗의 찬양이죠. 시편 8편 다윗의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가 지으신 만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인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십니까? 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다윗의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사람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유하는 그런 글로 인용을 했습니다. 즉
사람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십니까?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잔을 씌우셨습니다. 원래 시편 8편에는 다윗이 주께서 그를,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잠시 동안이라고 했지만 시편에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낮은 곳으로 가난한 자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말하며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사보다 낮게 하셨습니다. 낮게 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멘. 시편 8편 말씀이 계속됩니다. 8절에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8절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만물 위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 뒷부분에 조금 미묘한 말씀이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시대를 해석하는 눈이에요. 이 시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 사이에 살아가는 이 선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이렇게 역설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복종시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눈의 현실로 피부에 아직은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셨으면은 저 백화점 사장님도 예수님이 돼야 되고 저 병원의 원장님도 예수님이 돼야 되고 이 나라의 수상도 예수님이 돼야 되고 예? 그 EU의 그 의장도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으셨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춥죠. 지금은 춥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내복을 입을까 말까 하다가 입고 왔어요. 아직 추워요. 봄이 안 왔어요. 그러나 이제 며칠 얼마 있으면은 벚꽃이 피고 봄이 오고 날씨가 더워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장롱에서 저 겨울옷 있던 그 옷걸이에 있는 겨울옷을 다 집어넣고 저 안쪽에서 봄옷을 꺼내놔요. 아직 봄은 안 왔어요. 그러나 봄이 올 거를 믿고 알고 옷을 꺼내놓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세상의 정사를 다 주관하시고
다 굴복시키시고 다 통치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이 세상의 현실로, 눈에 보이게 현실로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알고 믿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봄을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봄옷을 갖다 놓듯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앞으로 오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봉사하고 우리의 재정을 떼어서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미 올 나라를 우리가 지금 현실로 끌고 와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죽기까지 고난을 통해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진 하나님을, 겸손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시고 죽음을 맛보신 분이시죠. 여기서 저는 죽음을 맛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죽음을 맛본다. 여러분, 맛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맛은 그냥 맛보고 알아야지 그거를 뭐라고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맛을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아무도. 그 맛은 어떤 것일까? 아마 붙잡히고 배반당하고 묶임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조롱당하고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맛보았다.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 잔으로 예수님은 물러가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죽음의 잔을 마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의 잔, 내가 그 맛을 보아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비장해야 할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사람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누구나 죽음의 맛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죽음의 맛을 보신 것은 우리를 위해, 은혜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의 크기가 더 선명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됐고 또 좀 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무슨 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이거는 됐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안달을 해요. 이게 없으면 막 안 될 것 같아.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이 건물도 지어놓고 10년, 20년은 깨끗한데 30년, 40년 가면 자꾸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사람도 자꾸 영양제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한 좀 10년, 20년 지나면은 영양제를 자꾸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좀 치유도 받아야 되고 어, 직분도 받아야 되고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완성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좀 지치고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내가 신앙이 자꾸 이렇게 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럼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알지 못합니다. 장님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내가 지구를 다 돌아보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내가 조금밖에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며 복음이오니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내 들은 것을 바뀌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고 성령께서 은사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변함없는 그 기적의 복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 맛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 하고 내가 들은 것 이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자꾸 마음이 쏠려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피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강물 같고 바다 같고 폭포수와 같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평생 누려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상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들은 것 복음의 말씀 성경이 말한 것 은사와 기적으로 나에게 전하여 주신 그 온전한 말씀 안에 더 내 몸을 담그게 하시고 더 그 은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욱더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